술을 좀 드시고 영화 구경을 이제 시내로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속도 위반이 돼요. 교통이 잡아서 신부님에게 신부님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바꾸면서 아니 무슨 알코올 냄새가 납니까? 그 교통순경이 그 신부가 타는 차 바로 옆에 포도주 병이 눈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을 주시하면서 이제 경찰이 교통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여기 포도주가 있네요 하니까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일이 있었나,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이 기적을 행하셨네요.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꿔졌어요. 그 신부님이 꼭 자기는 물만 먹었다고 우겨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일으키셨던 기적,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신부님과 목사님 그리고 납비 세 사람이 서로 이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목사님, 납비님, 성도들이 이제 바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는요 이제 성도들이 바치는 그 헌금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던져서 그 원 안에 들어오면 제가 그걸 사용하지요. 원 밖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제 신부님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이렇게 선을 쫙 그어서 이렇게 일직선 선을 그어서 거기에 서서 위로 올려 오른쪽에 떨어진 건 다 제가 사용하고 왼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랍비가 목사님, 신부님, 그러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이거 하늘로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제가 그거 다 쓰지요. 아직 믿기지 아직 이거 던지면 땅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납비가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봅니다. 신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구에 가면 대구 서양교회라고 그 교회가 그 당시로 동양에서 최고의 예배당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짓는 그 간증거리니까 그 사건이 짓게 된 것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런데 그의 직업은 약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온 교회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소원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 저 한번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살아나면 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제가 지어 하나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로님 병이 깨끗하게 나온 밖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성전 건축을 동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대구 서양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께 재산 다 맞춰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상한 희귀한 그런 전염병이 질병이 이제 돌아가지고 다른 약국에서는 다 하나도 어떤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도 그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정준환 장로님의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오면 금방금방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국이 문전성시 되게
크게 건설이 아니고 저보다 더 성전을 건축에 드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줬다고 하는 것이 신앙 감정을 제가 이제 빼왔습니다. 이거 대구에 있는 일이고 저 아랫역인데 다 영남에 부산에 가면 승계로교회 손흥보 목사님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2000명 넘게 그렇게 이제 그 부흥케하는 그 교회 세계로 교회인데요. 그 교회 한 여 집사님 이름도 있지 아니하면 그 여 집사님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0년 넘게 그런 신앙생활 스스로 말하기를 개떡같이 했다고 합니다. 물질이 풍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10여 년 전에 물질이 점점 더 어려웠고 그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성전 건축할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그 작정되는 곧바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자기 딸 사라 이름이 나와 있는데 큰 딸이 사라인데 대학교 1학년을 마치면서 3년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게 돼요. 매년 받잖아요. 2학년 때부터 받게 되는데 그걸 계산하니까 딱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1,000만 원이 손에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서 자기가 손해보험 넣은 그 보험을 해약하고 그 1,000만 원을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그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건축은 다 완공되었지만 자기 집, 자기 가족들이 형제가들 집도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냐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쌓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목사님 말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고 새벽 기도에 재미가 없죠. 이제 신앙이 본격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자기 친오빠가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장로로 피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거의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90%가 자기 집뿐만 아니라 형제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사라가 그 국제 공인중개사 자격 그 자격증 따는데 한 1,000만 원 가량 든다는데 그 전혀 돈 들지 않냐고 했고 그리고 그가 사법연수생이 됐다가 바로 올해 2월 달인가 판사로 이렇게 판사 시험 보면 검사, 판사, 변호사 나가는데 제일 가장 위에 있는 상위의 성적이거든요. 그 자기 딸 설아가 이번에 판사로 임명받아가지고 파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 모를 여집사님 하나님께 헌신할 때 또 주의 전을 건축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전을 건축해요 라는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7장이고 바로 6장에 다윗이 남과 북을 다 통일해요. 평정하고 이렇게 좀 평안해졌을 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뭐였었냐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친인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제 다윗 궁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베레스우사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레가 이제 낙이니까 말이 뛰니까 넘어진 거 붙잡다가 구잔수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너무너무나 이제 그가 복을 받게 돼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이제 그 말씀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인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이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하고 수많은 성가대원들을 조직하고 그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그 다윗 궁으로 이제 이렇게 운반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저 눈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다윗이 꼭 원숭이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 법궤에서 그렇게 모시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스러워. 그때 그 자기 부인이었던 미갈인데 자기 그 선왕이었던 사울의 딸이죠. 집에 돌아오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채통이 왕이 일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 신하들 또 여종들 앞에서 이 옷 바지가랑이 다 막 내려주고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합니까? 그때 다윗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 하나님은 이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는 그보다 더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한다고 이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이것이 6장에 있는 말씀이고 7장에 있는 말씀.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옛날 똑같은 성막이죠. 그 성막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막에 이제 모시고 다윗이 잠을 자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은 배향목으로 잘 치워져 있는 그런 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 법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법궤는 아직도 천막집에 그렇게 있는 것에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근데 나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시를 듣기를 다행히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것 참 고맙다. 그러나 너는 전쟁을 날 위해서 내 손은 지금도 피가 있어서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씨에서 내 후손에게서 이제 한 왕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내가 내 왕위를 배려를 지켜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항상 이기게 할 것이다. 온 세상을 다 평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을 왕위를 절대 이제 이르지 않도록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그의 은총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선왕 사울처럼.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후손을 지켜주고 또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만 영원히 그 왕위를 지켜준 것은 바로 다윗의 씨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만왕의 왕 되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주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간절히 있어서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그 이후로 계속 보면 역대하 22장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 수치를 계산해 그 일만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 뭐 그 위에 구리 백향목 나무 수도 없이 막 다른 것들이 구리나 은과 다른 것들은 그 금을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그런 것을 준비를 하는 금 10만 달란트하고 은 100만 달란트 계산하니까요 무려 1500조 하나 놀란 사람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계산을 못하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300조입니까? 근데 어떤 방송이 들으니까 남북한 통일 비용이 2,500조라고 합니다. 근데 1,500조면 거의 통일 비용 다 되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걸 자기가 친히 공직에 있으면서 왕이 있을 때부터 또 자기 사유로 만든 사유로 얻은 재산까지 다 들여서 주의 성전 건축할 자재를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정말 세상에서는 감히 어떤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 큰 영광스러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역대상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와 우리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하나님의 전에 건축할 이 헌금을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사람이 짓잖아요. 사람이 여기 여러분 자꾸 지금 건축, 지금 거의 진행이 오는 과정에서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평수를 조정하고 뭐 설계사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성막을 세울 때 부살렐과 오리아과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 감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또는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를 주 앞에 가져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냥 어떤 방법으로 그냥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를 걸렸던 내가 막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여러분들 전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신 성전이 하나님 지키하세요. 어느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니면 교회 밖에서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어른서리나 이름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찬양, 자랑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건축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받는 그런 복,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손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교회,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지에서 이제 성지 순례하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돌 하나 돌에 다 무너졌는데 그곳에 이제 무너진 성터에, 성전터에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납비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이스라엘 또 순례객이든지 성지 순례자들 다 그곳에서 그냥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가이드에게 듣는 것이 아주 잊혀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터가 아주 정확히 그 장소를 모른다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수만 편, 5만 피트 이상이 전혀 그 비행기가 그 이스라엘 내 비행기는 그 성전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그 이에 어떻게 비행기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그런 사설입니다. 성전은 바로 주님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눈에 계신 하나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정화시키고,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기득권자들이 평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일이 있다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표정을 한번 보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게 해라. 그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또 괘씸했을 거야.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성전 46년 걸쳐서 지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지은다고 하는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3일 만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설명 가운데는 그건 바로 그 성전 예수님의 몸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그가 십자가를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은 교회라는 성전, 우리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말에는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에 속하는 지체들이, 이 교회는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주님의 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전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함부로 여러분 함부로 하거든요. 앞으로 저는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 하나님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집을 짓습니까? 무슨 어떤 해당을 짓습니까? 무슨 건물을 건축고 해관을 짓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통
이 교회를 정수모를 좋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것이고 주님의 몸을 이렇게 약속을 말하시면서 뻔뻔 그렇게 말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우리 성도들의 모임, 바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한 사람마다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은 피를 흘리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으니 이제 나도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리느라고 눈물을 흘려 내가 다른 것을 주님께 그랬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그런 심정으로 뭔가 정성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려고 왜 사랑의 마음으로 계획하면서 그렇게 하고 말하면 이렇게 조심하겠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는 모든 가정은 사람이 행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배후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건축위원들을, 장로님들을, 또 일하실 분들을 감동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을 이렇게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시편 84편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 내가 쇠약해도 산사병이 났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산사병이 난 그 연인처럼 산사병이 들었어.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한번 다른 곳에 천당에서 나가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내 원수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종을 생각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사람을 생각하면 주님의 몸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이후로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지켜줘서 할 때마다 전쟁이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하고 남북통일하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총명을 받고 또한 그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세우고 그 혹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를 버리지 않냐고 그의 왕위를 지켜줬고 그 후손에 이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세울 건축한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모든 자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다윗에게도 이렇게 큰 복을 주셨거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전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봉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큰 축복 성만에게 받은 복 여러분들 그 이상으로 넘치게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건축을 위해서는 집사람과 이미 약정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여기 보면 평생 20년 가까이 목회했던 모든 퇴직금을 다 드렸습니다. 거의 다 드렸고 지금 이제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 건축 헌금 1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끼에 이제 우리 밥 한 끼에 저는 한 5,000원 정도 국수 칼국수 뭐냐 콩국수 좋아하는데 5,000원 하더라고요. 그거 일주일당 계산하면 뭐 35,000원 되는데 저는 매일 수익 헌금 이렇게 오늘 일본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하다가 뭐 다음 주에 오늘 당일을 거치면 이제 성금 봉투가 나오고 그때부터 일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오늘부터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을 주의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다 4분의 3 다 되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이 보고될 텐데 뭐 이원들 다시 만난다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성전 건축할 반 이상 되는 부지가 땅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한 지금 50% 준비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4분의 3이 돼요. 4분의 1만 하면 돼요. 4분의 1.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한 끼, 보통 집에서 한 끼 먹으면 집에 먹으면 1,000원, 1,500원 하잖아요. 1,000원씩 한다면 일주일에 7,000원만 내면 돼요. 1,500원 한다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더 한 사람 한 3,000원 한다면 20,000원 정도 매주일 할 수 있어요. 저는 5,000원 하니까 30,000원 매주일 하게.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1,000원도 좋습니다. 매주일 작정하고 이제는 그 주식 이미 다 시작되었고 프로그램이 다 나와요. 제가 잘 몰라서 8월 15일에 다 시작하고 나왔는데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문가와 설계사를 뺀 것은 이제 이렇게 뭐 순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면 뭐 10월만 10월 초에 이제 기계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딱 1년 52주 그 이상도 아닙니다. 52주만 여러분이 계획해서 한 주에 내가 이제 한 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1,500원 한 끼 하신 분들은 10,000원 드리면 이 교회 완전히 전혀 핏도 없이 우리가 다음 내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입당할 때 헌당으로 온전히 핏도 전혀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전체가 다 마음하고 주님의 몸 내가 세우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으니 내가 한 끼 하루 한 끼 딱 1년 52주만 내가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금식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00원 헌금은 어떤 사람들은 1,500원 어떤 사람 우리 또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나같이 5,000원보다 더 하세요. 10,000원짜리 식사하시면 하루 10,000원쯤 한 주면 70,000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너무 또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1,000원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원 하게 하고 1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원 하실 것이고 10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0원 하게 할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억지로나 형식이면서 묻히고 가지 마세요. 이제 성금이 시작되어지면 추후에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이 1,000,000원 했는지 1억 했는지 100원 했는지 전혀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참여함으로 이제 내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서로이 복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구름 올라왔던지 구름으로 가득히 빼꼼히 차서 제사장이 가오리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한 1년당 52주만 여러분 한 개씩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서 전체가 다 더 감동하신 분들은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 한 끼 여러분 생활 수준에 맞춰서 52주만 여러분 함께 하셔서 내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중반이 후반인지 마지막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 입당할 때 헌당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여기가 자욱한 구름이 가득해서 놀라운 영광이 넘쳐나고 이제 승부의 불이 활발하고 천국이 물론 전 세계 주의 우리 교회의 빛을 거룩한 선방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수치와 모멸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땀도 눈물도 또 우리 가족의 힘으로 정성을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온 교회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이 성전과 조랑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갈 참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는 그런 복 솔로몬이 받는 그 복 이상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